그래서 수십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자전거 바퀴살, 이 스포크가 이 중심에 이렇게 다 향해 있습니다. 중심에 향해 있는 이 바퀴살을 어떤 한가한 분들이 한번 잘라 보았습니다. 이걸 자르면 이 바퀴살을 자르면 이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나 참 한가하죠. 잘라 보았더니 한두 개 가지고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한 절반 정도 자르니까 이 바퀴가 완전히 어그적거리면서 더 이상 앞을 나갈 수 없고 아무리 개쳐도 잘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 말로서 표현되는 것들,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그 행동들, 이렇게 바퀴살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중심에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힘을 받아서 밖으로 살이 뻗쳐나가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이런 것들이 다 마음과 긴장 상태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힘을 받아가지고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이 세상이 힘을 받아서 잘 돌아가는 건 뭐냐 하면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지난주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힘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남을 중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행동으로 미워하는 마음에서 표현된 그 말과 행동이 살인까지 가게 되어서 이 모든 감기가 들면 감기의 그 증세들이 기침으로, 열로, 재채기로, 몸살로, 고열로 이렇게 막 표현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난 증세가 말과 행동으로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세상살이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상태에서 이것이 출발되어서 바퀴살과 같이 이렇게 힘을 받아서 잘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 중심은,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2장부터 시작하는데 1장 말미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열거되고 있는 모든 범죄의 목록들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28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니 그 결과가 모든 불의로, 추악으로, 탐욕으로, 악의가 가득한,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그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참 한가해가지고 저게 몇 가지인가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21가지, 21가지. 21가지 부채살이, 이렇게 바퀴살이 이렇게 막 뻗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표현되어지는 말과 행동들이 다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살인 정도 되면 남을 죽였으니까 사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미워하고 또 교만하고 또 자랑이 많고 그리고 좀 수군 가십 좀 했다고 그걸 사형에 해당한다.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죽여야 돼, 사형에 해당해, 간두면 안 돼, 그냥 두면 안 돼,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나에게 원수가 되고 내가 좀 싫어하고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나
우리의 모임에서 문제가 되고 아픔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소위 암적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수근수근 그림도, 그 자랑함도, 그 교만한 생각들도 잘라야 돼요. 암세포 같은 것은 잘라내야 돼요. 그 박기사를 자름으로써 힘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해서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맞아, 사형에 해당해, 죽여놔야 돼.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 맞아.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가지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워풀한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삶이 곧 능력입니다. 말이 능력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런 부분들이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적인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없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건강하고 참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텐데, 말씀의 화살을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꾸 돌리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런 모습입니다. 세상이 썩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세다, 말세.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상태는 저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저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문제다, 다른 걸 잘라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이 그 말씀할 때 또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사람이 잘못됐다, 저게 문제다, 저 사람이 꼭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오늘 왜 안 왔지, 내 아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문제라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판단하며 그 사람의 현 상태를 우리가 평가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에 대해서, 단점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뭐저래,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느냐,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썩었다는 사실을 기억한 적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이방인들이 무슨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을 판단하느냐,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여러분,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대명사가 다 2인칭들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눈을 뜨시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저 인간들은 사형이다, 저것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했던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 어미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자신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남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며 판단하는 너의 모습을 한번 봐라. 여러분, 2장 1절에서
you, 너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청중, 이 메시지의 대상에 대해서 너 이렇게 말했던 이 사도 바울. 사실 1장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1장 그 25절부터 32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들이라는 3인칭 대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독자들은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발장을 끼고 맞아, 그들이 잘못했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질로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신 것을 알고도 그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남의 얘기처럼 객관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던 이 독자들이, 여러분, 바로 그 이어 2장 1절부터 네가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남 얘기가 아니다, 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 얘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의 화살을 자신에게 행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천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는 아주 그 세련된 방법이 뭐냐 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그 말씀으로부터의 적용을 피하고 그 좋은 말씀을 그분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고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말씀으로 도망갑니다. 나는 마치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 말씀으로부터 프리하다고 생각한, 여러분, 이거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이거 뿌리 깊은 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세상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두 부류의 인생들로 나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고 유기하신 거나 마찬가지, 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인 이 이방인들. 그리고 택함 받은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미 자신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보장받은 자신의 그 특권 의식을, 선민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간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짐승이다, 개 같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유대인 신자와 유대인으로부터 출신된 기독교 신자와 그리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들어온 기독교 신자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민교회,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참 이질적인 요소를 많이 가진, 세상에서 만났으면 만나지도 않고 피해 다녔을 사람들이 여기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산수를 하면 여러분 밑에 분모가 똑같아야 위에가 더해지잖아요. 4분의 1 플러스 4분의 2 해야 4분의 3 계산이 되잖아요. 이 분모가 같으니까 비로소 우리는 더해지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더해지는데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5분의 1, 이게 분모가 다르면 이게 더해지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다른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분모라고는, 공통이라고는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라는 공통분모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 돼 보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빈부와 신분과 기층과 남녀와 노소와의 이 차이, 먼저 교회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어떤 교회 목사님이 100명 되는 교회와 100명 되는 교회가 합쳐가지고 200명이 될 줄 알았는데 최소한 200명은 보장돼야지 100 플러스 100이 세상에 30명이 되더라나. 여러분, 이런 일적인 요소가 서로 합쳐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런데
그것은 유도 아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뭐냐? 초대교회에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어려운 게 있을까요? 인간과 짐승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무슨 말씀?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무슨 말씀? 이방인은 갠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받으라고 하며 저것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그 메시지를 달게 받고 나도 회개하고 유대인도 회개하고 이방인도 사랑하고 품으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상이 실현되기는 너무나 까마득한 거죠. 얼마나 어려웠을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우리가 힘든 것은 유도 아니구나. 유대인이라는 꼬리표, 이방인이라는 꼬리표, 여러분, 이 꼬리표 달기 제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그를 붙이면서 사람을 나누는 행위, 내 우울감, 내 영적인 자존심,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이 꼬리표 다는 운동. 나는 오래된 사람이야, 나는 먼저 믿은 사람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야. 여러분, 남에게 붙여주는 그 비하하는, 저급하게 평가하는 그 꼬리표 달기, 이런 것이 여러분 교회를 망칩니다. 자기 신앙을 망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피하듯이 그런 행위는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염병에서부터 피해 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도망쳐 다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전염병 피하듯이 도망 다니셔야 됩니다. 얼씬도 마셔야 됩니다. 그런 영적 우울감에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교회 안에서 남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가시지 마세요. 전염병처럼 피해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말을 섞으시면 안 돼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교회 안에 영적인 패망의 분위기로 가는,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여러분께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엄청난 갭을 느끼면서 서로가 하나 되려고 할 때 그 어려웠던 그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라는 공동부모 위에서 우리가 가진 사소한 차이, 사소한 감정의 찌꺼기, 상한 자존심, 의견의 불일치, 이런 것들을 이겨내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의 그 이상을, 그 꿈을 실현해 나가시는 우리 오렌지힐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일하십니다.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표현이 좀 너무 적나라하네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리고 생명 다하여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돌아가실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하며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생명 내놓고 사랑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되는 집안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내가 생명 다하여 나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남편들이, 아내들은 야 정말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되는 집안이고, 안 되는 집안은 어떻습니까? 돌아오자마자 싸우는 겁니다. 오늘 설교 들었어?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했잖아. 아내들은 끽소리 하지 말아라고 그랬잖아. 설교에 안 한 얘기까지 붙여가지고 복종해야지. 어디 감히. 설교를 듣고 나서 남에게 적용합니다. 안 되는 집안입니다. 맨날 말씀 듣고 싸웁니다. 맨날 말씀 듣고 상대방이 불충분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사소한 문제 하나, 그것을 잘 핸들해서 건강하게 잘 버텨내는 교회가 돼야지, 사소한 문제 하나에 막 흔들리고 이런 교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엄청난 지진이 강타하는 것 같은 큰 문제가 다 이 공동체에 닥쳤다 하더라도 그걸 너끈히 감당해내는 이런 성숙한 공동체가 돼야지, 사소한 것 하나에 다 끈끈이 다 흔들리고 온 집안이 흔들리고,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 아침부터 전화통을 들고, 누가 마개통이라 그러대요. 전화통을 들고 뭐 어제 어쩌게요, 뭐 누가 그랬고, 뭐 그냥 한번 다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러쿵 저러쿵 수근수근.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이 교회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무슨 영향력? 교회 안에 더 말이 많은데. 세상에서는 술 한잔하고 넘어갈 일을 여기서는 끈끈이 싸우는데, 두고 끄집어내는데, 해결된 줄 알고 악수 다 했는데 또 뒤에서 또 딴 말 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으시단 말씀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거 이미 졸업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내가 부둥켜 안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훈련, 너무 중요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아,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불러가지고 사람아 라고 부르잖아요. 대답 좀 하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달게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고치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실수, 특권의식, 의인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의인의식. 무슨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아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인의식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해도 그 남의 얘기입니다. 나하고는 나는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목사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설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설교하면서 이미 자기가 그 설교대로 산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하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하고, 이게 어려운다기보다도 말씀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그 영적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치 자기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선생된 자들아, 네가 더 많이 심판받을 줄 알고 함부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자기가 가르친 만큼, 많이 가르친 만큼 벌을 더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만큼 자기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더 많이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한 만큼, 남들을 평가한 만큼, 남들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한 만큼, 사소한 것 하나 다 넘기지 못하고 다 지적한 만큼 네가 다 판단받고 평가받고 심판받는다. 그 말의 열매는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남을 비판한 대로 그 판단의 기준대로 네가 그대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튀는 보면서 네 눈에 들 뻔은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남에게 토스하는 이 버릇을 제발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누가 이러쿵저러쿵 저 사람 변해야 돼, 저 사람 달라져야 돼, 저 사람이 좀 달라졌으면, 저 사람이 좀 문제야, 저 사람 고쳐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왜 말씀을 안 들었냐. 여러분,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이런 분위기 싹 없어지기 바랍니다. 오직 혼자서 나에게 대해서만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네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야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고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생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누군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젖은 눈, 그리고 두 번째는 꿇은 무릎, 세 번째는 깨어진 심장 그랬습니다. 젖은 눈과 깨어진 심장과 꿇은 무릎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누가 직분자가 돼야 되고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하면 깨어진 심장, 말씀 앞에 부딪혀서 마음에 찔림 받아서 이 깨어진 마음, 열린 마음, 그 말씀을 달게 받는 마음, 그래서 무릎 꿇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마음에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실지 마르지 않는 젖은 눈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성자다. 누가 성자입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성자가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의로우니까,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제 용서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이니까. 현대판 유대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날마다 겸손하게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이미 내가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 없이도 날마다 잘도 살아가는 현대판 유대인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의로울 만큼 어렵다는 거죠. 남을 평가할 만큼 나는 어렵다는 거죠.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만큼 나는 이미 자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정같이 붉은 죄로 인하여 내가 자복하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젖은 눈이 마를 날이 없는, 그 흐르는 눈물이 마음에까지 젖어서 내 마음이 깨어진 상태에서 촉촉하게 젖은 담비와 같은 그 부드럽고 연약한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 이게 성자 아닙니까? 이게 신실한 성도 아닙니까? 무릎 꿇을 줄 모르고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을 가지고 메마른 눈을 가지고 정죄와 비판을 일삼으면서 정말 낮아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인생들이 되어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남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저거.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완고하게 고집센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이 아니라 다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상실한 상태, 하나님 말씀 받기를 거절하는, 귀찮아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얼마나 추악한 범죄 행위인지. 한 번 실수는 용납할 수 있지만 두 번이 반복될 때는 또 용서할 수 있는, 세 번까지도 괜찮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다시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칼로 찌른 것처럼, 컷한 것처럼 이렇게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간혹 있으시던가요? 마음이 찔림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상대방에게 그 말씀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1인칭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뿌리면서 깨어진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이 훈련을 할 때 그 인생 가운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말씀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1인칭으로, 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가슴을 치면서 내가 고쳐야지. 내가 문제가 뭐지?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비교해서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7장에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린 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이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에 찔려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향해서 그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큰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길을 막고 못 듣겠다는 것입니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려서 그 반응이,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꼬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려서 돌을 집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돌을 집어드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요즘 현대에도 우리의 주먹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해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를 갈고, 그리고 길을 막고 일제히 소리치고 달려드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이 전해졌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상황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경우에는 3,000개의 돌이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오늘날도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인생들입니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찔려 그들이 보인 반응에 따라서 축복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사탄의 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나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이직입니다. 함부로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여러분 어떤 강사가 오든지 이 단에서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전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달게 받고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인생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오지에서 복음을 처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옷가지랑 기본 일상생활품을 챙겨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나무에다가 이 거울을 걸어놓고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기하게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걸려져 있는 거울을 두고 선교사가 방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와서 그 길을 들여다봤습니다. 추장 부인이 그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개물이 하나가 거울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달리 들어가서 선교사에게 저기 개물이 하나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아니 그것은 당신의 비추인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추장 부인이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 거울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거울이 이 마을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팔 수는 없지만 본인이 굳이 원한다면 이것을 당신에게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의 소유로 하고 내가 돈은 받을 수가 없다고 선교사가 기증을 했습니다. 내 것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추장 부인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자기의 추한 모습,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비추어질 때 견딜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빛을 환하게 비출 때에 내 안에 드러나 있는 지하실에 감추어두었던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나의 은밀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내 알량한 자존심이 드러날 때, 내 감추어뒀던 숨은 동기, 겉으로는 이런 말을 근사하게, 이런 명분을 근사하게 내세워서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졌을 때 내 숨은 동기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감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명분과 논리로 포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가룟유다적 사탄적 논리를 가지고 향료값을 깨트린 여인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무슨 짓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했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저 무슨 짓이야, 저 여인의 향료값을 깨트린 저 비싼 것을 받으시는 저 예수도 문제야, 저 예수도 문제야, 저 여인도 문제지만,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한 논리로 포장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면 그 숨은 동기가 드러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자기의 물질을 잘못 사용한 것을 감추기 위한, 자기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이런 자기의 어떤 숨어있는 동기들이 드러날 때 견딜 수 없습니다. 도망갑니다. 도망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보는 이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피상적으로 적당히 말씀을 듣고 귀에 듣기 즐거운 말씀으로, 머리에 지식적으로 쌓이는 말씀으로 괜찮다, 좋다, 그 정도로, 누가 들었으면 참 좋았겠네,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속에 깊이 내면에
숨겨진 은밀한 그런 부분까지 터치하시는, 그래서 그 아픈 부위를 건드릴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는데 묻어놓고 골마 터져 있는 상태로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 있는데 근본적인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말씀 앞에 설 줄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저 예배 행위로 때우고 마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저 예배를 때우고 마는, 설교 견디기를 하고 마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의 삶이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마음이 깨어지고 남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될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인 나의 초라하고 추하고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보면서, 남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남은 근사한 목사로 보지만, 남은 근사한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보지만, 남은 괜찮은 남편으로 보지만, 아내로 보지만, 내 안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더러운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부담스럽습니다. 빛으로 자기의 어둠을 비출 때 부담스러운 이 세상은 예수를 거절하고 빛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의 자식들이 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수근수근, 중상모략, 살인, 미워함, 분쟁, 다툼, 사기, 시기, 잘도 박히는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잘라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각자에게, 자기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남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